어, 어둠을 지배하는 빛의 사람들 주제를 정하고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 맨 처음 떠오르는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에녹은 유명한 사람이 속하죠. 그 유명함이 어떻게 속하냐면 승천한 걸로 유명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 일을 경험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유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요, 왜 에녹이 승천했는가? 그거는 모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러겠지. 믿음 지키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라 그랬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죽었고요. 선지자 이사야, 엘리야도 다 죽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올려간 거죠. 그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는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데려가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죽이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고 부활시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고 데려가심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걸 전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새벽기도 주제처럼 어둠을 지배했던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만한 대사건은 에녹이 승천한 사건이지만 승천에 우리의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그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주제에 입각해서 그 시대의 어둠을 어떻게 이기고 사는 빛이었는가 그겁니다. 성경 보면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에녹은 어떤 의미에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살았을까요? 그 말씀의 가장 자세한 기록은 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봅니다. 자, 보십시오. 새벽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보면 설교 시간이 한 40분씩 되더라고요. 40분이 좀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짧고 중요한 것들만 딱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창세기 시대에 끄트머리에 있을 일을 본 사람입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보이시죠? 이게 목적입니다. 왜 임했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유가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 요약이 말입니다. 불경건에 대하여 심판하라.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라.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보세요. 처음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사실 여러분 불경건과 불경건한 자를 나눌 수 있습니까? 불경건이라는 게 따로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죄인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만 따로 벌합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이 만드는 얘기지 죄하고 죄인하고 어떻게 따로 놉니까? 의하고 의인하고 어떻게 따로 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지금 반복해 갖고 말해주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경건을 경건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고요. 미워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불경건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에 대하여
그가 행한 불경에 따르는 게 아니라 불경건한 자. 왜 불경건한 자냐? 불경건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 그런데 뒤에 가면은 반복이면서 이제 추가되는 말이 하나씩 붙었죠. 세 번째가 네 번째 보면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이게 불경건의 대표적인 거였어요. 뭐하라고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정죄는 뭔지 들으셨죠? 죄를 판단을 내리는 건데 종결 판단을 내립니다. 최종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저번에 에스골에는 아골골장이죠. 자꾸 우리 에스골에 붙어가지고 아골골장이에요. 마른 뼈다귀를 보고 저게 살겠냐 죽겠냐 했을 때 모릅니다 그랬죠. 못 삽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현 상태 어떠냐? 말랐습니다. 이건 정죄 아닙니다. 현 상태가 어떠냐? 불신입니다. 그건 정죄 아닙니다. 불신이란 판단해드려야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정죄는 뭐냐? 저게 살겠냐 못 살겠냐? 현재 불신 상태인데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 상태 맞다고, 죽은 상태 맞다고. 저 살겠냐 못 살겠냐? 저거요? 절대 못 삽니다. 저놈은 지옥입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현 상태에 대해서는 살았냐 죽었냐? 죽었습니다.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불경건합니다. 이거는 눈이 있고 양심이 있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외치고 그러니까 약하니까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거 하신다고 말입니다. 정죄.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있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이 말을 꼭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곤란합니다. 정죄하면 그 여자 그날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이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 돌 가져온 사람들이 여자 정죄하러 온 거예요. 너는 게임 오버. 끝났어. 돌 맞아 죽어야 돼. 예수님이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살려준 겁니다. 죄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랬어요. 죄 없다 한 게 아니고 죄 있다 판단하셨어요. 그러나 최종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정죄하지 아니하는. 정죄했으면 그날 돌 맞아 죽는 것이고 그 행한 지금까지 행한 죄대로 하면 맞아 죽어야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분명히. 맞죠? 그 돌 가져온 사람들 성경대로 한 거예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반쪽이죠. 남자들과 같이 죽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 여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돌 맞은 게 맞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 판단만 했어요. 죄 없는 놈 와서 치라. 그렇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는 죄를 정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에녹이 우리 주님의 최종 심판의 광경을 봤다고 말입니다. 가깝게는 노아의 때 이야기입니다. 또 멀리 보면 지금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어디에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들도 당대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후대를 위하여 이중적 성격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있을 말 그대로 사도들이 계속 말한 바 사도들이 말한 바 교회에 이런 위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한 그때를 두고 지금 경고를 하는데 에녹도 그런 사람들 진즉이 말했다고 말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보면 쉽게 뭐냐 11절을 봐보세요. 아까 14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예요? 그는 앞에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앞에도 있어요. 그 앞에도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깝게 11절은 봐도 알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맞지요? 창세기 사람입니다. 가인은. 가인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창세기 사람들은 수백 년 살죠. 수백 년 살면서 그 악한 씨를 수백 년 뿌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이고 한 7, 80년 살다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자손이나 아벨 죽고 셋을 낳았죠. 셋의 후손이나 창세기 때는 900년씩 살았어요. 빨리 죽어도 600년, 700년. 그러면 경건한 자손만 900년씩 낳고 자식 낳은 줄 아십니까? 살면서. 아니요. 불법의 자식들도 7, 800년씩 살면서 아기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의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타락한 이유예요. 수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타락한 본성을 기본 세팅으로 해서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가인 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보세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길을 걸어갔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가인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또 나오고. 왜요? 그 씨가 그대로 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옛적인 니무롯에 관해서도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옛날에 본 사람 또 볼 거라. 마지막에 또 보게 될 거라. 그거는 제가 괜히 지어낸 말이고 겁주려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예언을 다 봐보세요. 전부 다 창세기 이야기 반복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계속 반복입니다. 왜요? 똑같은 본성의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린 거예요. 영성은 씨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지는 길로 왔으며. 여러분 쉽게 보면 돼요. 가인 이꼴 발람 이렇게 보면 돼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나 주님이 정죄하는 자리에서 심판을 딱 보면 똑같은 인물군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때 어떤 무리가 본을 받았는데 가인과 누구예요? 발람과 고라의 본이 다 그들의 모범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가인 거, 이거는 발람 거, 이거는 고라 거, 세 사람 거만 아주 그냥 잘 조합이 돼가지고 성형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런 인물들로 세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물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요. 다윗의 정직함이 보여요. 예레미야의 헌신이 보여요.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봤더니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보이고 고라가 보이고 발람이 보이고. 가인은 살인자예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고라는 반역자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러 오시는데 에녹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에녹은 가인을 봤어요. 에녹은 가인을 봤지만 유다는 말하기를 그 이후 세대 발람도 봤고 고라도 봤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에녹이 가인과 같은 사람의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발람에게 예언한 거 똑같은 거고 고라 같은 인물에게 예언한 거 똑같은 거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특징은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이런 사람인데 같이 성찬을 먹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완전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마 예전에 이거 설교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구름이 새까맣는데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가버립니다. 외식과 가식이에요. 저 구름을 보니까 물이 떨어져도 구름이 그러니까 비가 와도 순식간에 홍수가 날 정도의 비를 내릴 줄 알고 기다렸더니 힘없이 바람에 미니가 쑥 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고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까? 차라리 구름이 오지를 말든지.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좋은 거 다 붙여놨잖아요. 아니 가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본래 과실수예요. 과실수가 가을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열매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가 봤더니 뿌리가 뽑혀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병충해가 있을 수 있고 태풍이 불어서 낙과했을 수도 있고 누가 몰래 따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체 문제하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주려 해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 말입니다. 바다 물결이 파도를 칠 때 심각이 치면 어떻게 해요? 흰 거품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람 속을 이렇게 딱 까발려 보이는 것처럼. 오징어나 낙지 같은 거 따듬을 때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뒤집어 까버리죠. 음식으로 삼을 우리가 식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껍질을 뒤집어 까버리면 당연히 죽겠지만 그 속을 발린다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를 얘기합니다. 자기 수치를 다 보여버리는 사람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성경에 악한 영들이 떨어진 것을 별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상징하기도 하죠. 그 말이에요. 무적행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로 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음부로 떨어지기로 영원히 그곳으로 떨어지기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요. 이게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가인의 계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대를 살았던 에녹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에녹은 교회를 모르잖아요. 가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세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인물군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그럼 가인이 몇 살 살았을까요? 아니 에녹이 몇 살 살았을까요? 365세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을까요? 제일 많이 살았다. 969세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970년 살았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나왔으니까 간단히 계산해서 70살을 보태면 65세하고 970세를 보태보세요. 그럼 얼마죠? 1035년 나오죠. 그렇죠? 1035년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난 날 죽었습니다. 일어난 해에 죽었습니다. 홍수 일어나기 직전에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 그럼 무드셀라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하신 날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해가. 창세 후에 홍수는 약 1650년 정도. 약 정확히 계산하면 하여튼 1600년대 홍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홍수에 한 1000년 전에 태어났죠. 1000년 전에 태어났죠. 거기다가 에녹은 나이가 65세를 플러스 시켜야 되죠. 그럼 이리저리 하면 에녹은 창세 이후 약 700년 이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새벽이니까 여러분 쉽게 700년에 태어났다고 하자고요. 에녹은 창세 후에 700년에 태어났다. 그렇게 쉽게 계산합니다. 아담이 몇 살 산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9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아담 할아버지와 몇 년 같이 살았을까요? 어림잡아 230년 같이 살 겁니다. 아시겠죠? 똑바로 지금 계산을 안 해봤지만 노아까지 10대입니다. 노아는 아담 죽은 후에 태어나서 동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아담하고 동시대에 겹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아담 할아버지가 900살을 살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당시까지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세워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어요.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그 문 앞에까지 갈 수 있었다고요. 그룹들이 검 이렇게 회전하면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요. 아담 할아버지가 930년을 살고 있어서 노아 아버지인가 할아버지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 아담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일까요? 이루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역시 800년 900년 살았는데 셀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노아에게는 세 아들만 있었던 게 복일지 몰라요. 봐보세요 여러분. 에녹도 자식을 몇 년을 낳았는데요. 근데 그 자식 중에 하나 믿을론 무두셀라밖에 없어요. 무두셀라도 그 밑에 자식을 몇 년을 낳았는데요. 900년이 넘게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구원받은 아들은 라멕, 손자는 노아.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눈뜨고 이 많이 난 자식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은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 수백 년을 살면서 수없는 많은 자녀를 낳는데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고 죽는 게 낫지. 그렇죠?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인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 가인이 몇 년 살았는지 아마 성경에 보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가인의 길만 생각하고 가인의 나이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가인도 당시에 그 자식도 똑같이 800년 900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 아버지 있고 가인 아들이 있고 이쪽에는 셋이 있고, 왜냐하면 셋의 계보도 똑같이 그렇게 내려오니까요.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데 갈수록 가인의 길로 사람들이 빠져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에 그 많은 자식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형제가 몇 명인데, 쉽게 말하면 가족의 형제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한 명. 왜요? 가인의 길을 따라갔으니까. 자기 동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걸 보고 분이 나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 영을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려 죽였죠. 그래서 노아할 때 되면 하나님 뭐래요? 땅에 포악함과 폭력이 가득하다 그랬죠. 음란도 있었겠지만 유독 폭력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에서 육체적인 학대를 받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마귀영화입니다. 마귀영화인데 그 중에 하나 잘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노아가 죽을까봐 숨어 다닙니다. 그것만큼은 일리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마지막 때도 사람들에게 음란하며 귀신의 가침을 따지면 폭력이란 말을 전면에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아요. 무정하며 무자비하라는 말이 있지만 폭력과 포악함이라는 말을 전면에 제1차로 내세우진 않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판단할 때는 폭력과 포악하다는 것을 가장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걸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가 그것을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면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죠. 그때 당시 환경이 좋았다니까요.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미혹도 됐고 일부는 그런 학대와 위협에 전부 다 굴복해서 가인의 길로 가버린다. 이걸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그래서 에녹이 중요합니다. 에녹이 어림잡아 창세 후 한 700년이 되기 전에 태어났다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홍수가 났다 했죠.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랬고요.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무두셀라의 말 뜻은 네가 죽으면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가 900살 될 때 이름 지어주지 않았겠죠. 태어날 때 이름 지어준다고요. 그럼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 살고 죽는 해에 홍수가 났다고. 그렇으면 봐보세요. 무두셀라 1000년 동안에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네가 죽는 그때에 이 세상을 던져버린다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알고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969세를 무두셀라 살았으니까 에녹은 969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심판할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 65년을 더 살았어요. 65세 아들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30년만 갖다 붙여도 1000년이에요. 1000년. 세상이 만들어지고 600년쯤 지난 후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에녹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내다봤어요? 6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담도 아직 3분의 1을 더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3분의 2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답이 나와버렸어요. 300년 더 살아봐야 합니까?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는데 이제 600년 얼마밖에 안 지났어요. 3분의 2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에녹 선지자에게는 답이 나와버렸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아서 뭐라 했다고요? 첫 아들 낳아놓고 네가 죽는 날 세상 끝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 보면 에녹은 아주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말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호칭을 선지자로 안 불렀지만 실제로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종말을 얘기한 선지자입니다. 당대로. 그것도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1000년도 하루와 같고 지나간 밤의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순간 생각에 1000년, 2000년이니까 까마득하죠. 아니에요. 에녹이 당대를 보고 벌써 결론이 나와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성경에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벌써 에녹의 영성은 정말 탁월하다 못해 놀랍고 거의 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데, 성경은 그 후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그러나 동행이라는 말을 붙인 기간은, 기록상 성경이 이렇게 딱 정한 기간은 그 후에 300년을 동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이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네 아들 왜 이렇게 지어놨냐? 의도가 뭐냐 도대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의도가 뭐냐? 이름은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고대 사람, 요즘에는 이쁨을 짓지만 옛날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녹은 그 사람들이 포악해가는 그 시대에 이름, 자기 아들 이름 지은 것 때문에라도 그는 핍박을 감수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3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 그대로입니다. 반역하고 고라, 발람, 음란의 길을 가고 가인처럼 죽이고,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찾아 죽이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죠. 가인의 길을 따라갔다 했잖아요. 가인의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생명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에녹의 남은 300년을 순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과 사람들의 질시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동행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뭔지 압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함께 행하겠으며, 한자로 동행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합했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 할아버지도 있고 아담이 살아서 그 손자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어려워? 어려웠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 걸어간 사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당대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300년 동안 핍박을 감수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세상에 이 가인의 길로 가는 세상을 거슬러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가르쳤고 그의 손자 라멕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고 하나님이 위로의 때가 이제 주어졌다고 심판하나. 그것도 이름 짓고 죽었잖아요. 제가 알고 라멕은 홍수 한 5년 전에 죽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고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드셀라는 더 살아요. 홍수 때까지 살아요. 라멕은 먼저 죽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라멕은 죽어서 먼저 데려가고 에녹은 승천해서 데려가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무천사 1만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예언을 했죠. 심판주를 예언했죠. 그 말 그대로 그는 그 사실,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사실한 것을 표적으로 그의 삶의 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분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창세로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지금 이때는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마지막 세대를 심판한다고. 그래서 이때 에녹이 한 예언을 지금 다시 유다세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록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1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유다는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고 동생이지만 후에 예수님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러면 정식 12명의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사도에 속한다고 보자고요. 근데 자기보다 앞선 사도들, 그러니까는 현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죠. 근데 이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단일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일 주제 보시면 앞에 나와요. 3절 4절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받았던 구원에 관하여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급한 소식을 듣고 편지 주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또렷하게 보여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주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아까 말한 그 사람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가인의 길이요 가인의 길, 홀로 하나이신 주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면 예수는 신약의, 우리 말로 하면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녹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인간들이 사실은 그때 인간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길을 따른 그 사람들, 발람과 고라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시대만 우리 사람의 생각에 몇천 년 전 구의학 시대, 신약 시대 마지막 때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말을 그대로 시대 보면 이제 인물군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인물군은. 그런 사람들이 옛적에 에녹 당시에도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는 지금 시대를 위하여 예언을 해주지만 에녹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언했었다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언하지만 에녹도 마지막 때를 예언했고 사도들도 마지막 때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인물군에 대하여 똑같은 위험에 대하여 똑같은 심판에 대하여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거 아닙니까? 에녹도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핍박을 이기면서 세상을 거슬러 그 몰려오는 진짜 몰려오는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을 지배하는 힘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쉽냐고요. 불과 몇백 년 지나니까 8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 그 시대상에서 이게 쉽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를 했죠. 이게 휴거입니다. 한자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우리가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 줍니다.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다 증거를 가지고 자기 죽음을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이 말씀이 에녹에 대한 증언 다음에 붙어 있을까요? 같은 말이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녹같이 살라고. 말하자면 가인의 길을 따라하는 이 시대에 세상을 거스러서 에녹같이 빛으로 살라고. 그러면 에녹의 가장 특징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있다는 거는 나는 휴거 될 거야. 나는 또 휴거를 부정하는 얘기 아니고 나는 산채로 올라갈 거야. 이거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제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믿었다는 건데 두 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이 하나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에녹의 당대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했고요.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산채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가인의 길의 시대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순종해봐야 하나님은 상 준다는 믿음이 없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잘해봐야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에게 상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누릴 것 상이 뭔 상이야. 이게 우리의 상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고 진짜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을 상 주는 줄 알아야 돼요. 상급을 주실 거예요. 예스예요. 예스. 그런데요. 이거는 에녹의 믿음을 말한 직후에 주어졌다는 것은 에녹 당대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에 대하여 상실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었고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즐거워했고 가인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않는데 잘 모른다면 이런 예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알 수 있고 후에 가인과 똑같은 길을 간 사람이 발람도 있고 고라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때에 있으라는 이 배도자들 보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영성과 같은 인물들이니까. 근데 말하자면 전 세계에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 간에 에녹이 홀로 싸운 거예요. 살아있던 그 할아버지들 아직 죽지 않고 900살 800살 된 할아버지들하고 믿음을 신약 같은 믿음 한 줄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인이 믿지 않을 때 한 집안에서만큼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같이 교회가 많은 시대니까 이 말씀 우습게 보이죠. 전 세계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집,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는 한 집에서만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감격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게 어둠을 지배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올라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올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빛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결론을 내리거나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을 사실상 거의 다 본 겁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아담의 길을 따른 게 아니고 회심한 아담의 길을 따른 게 아니에요. 회심한 하와의 길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가인의 길을 따라하는 세대. 진짜 신락 같은 한 줄기 딱 한 집안에 하나들씩만.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 알죠. 800년 900년 사는데 노아 600세에 홍수하는데 다 죽고 8명 그것도 노아하고 그 집 자식 사니까 노아 학렬까지만 보면 노아 한 사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경고한 사람,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 혼자 믿음을 지키면 되지 그걸 왜 말을 해? 그걸 왜 선포를 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왜 우리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당대에 거슬러서 외치는 나팔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나팔수. 그러니까요. 본인 혼자 속으로 믿으면은 욕 안 하다 못했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는 말로. 근데 에녹은 나팔을 불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나님께 받은 빛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둠을 지배한 빛의 사람으로 저는 에녹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에녹같이 살면요 성경의 증언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을지라. 에녹 같은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밋밋하게 무미건조하게 생각했던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 믿음이 사실은 그게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니까 신앙의 기초를 말한 것 같지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루시하는 이 말씀은요 에녹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둠을 지배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있다고 외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날을 맛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